안녕하십니까.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경 말씀 시리즈 5번째 이야기 신명기 편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의 첫 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사라지고 난 후 약속의 땅 가나안 진입을 눈앞에 둔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세 편의 위대한 설교입니다. 히브리어 원제는 민수기와 마찬가지로 엘레 하데바림, 즉 이것은 말씀이니라 라는 뜻이며 우리가 아는 신명기는 명령을 다시 선포한다는 의미로 신의 산 언약을 광야를 마친 세대에게 새롭게 갱신하는 언약 문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신명기는 단순히 법조항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남기는 최후의 유언과 같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실패를 돌아보게 하고 현재의 사명을 깨닫게 하며 미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과 축복이 있고 불순종할 때 저주와 멸망이 있음을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 말씀의 능력을 받아 광야의 삶을 정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기업을 얻는 강력한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 과거 회고와 약속의 재확인. 신명기 1장 4장.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출애굽 40년의 과거를 회고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대비시키고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먼저 가데스 바냐에서 일어났던 불순종의 비극을 회상시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않고 열두 정탐꾼 중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따라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 결과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모두 죽는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 실패의 역사를 새 세대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누릴 축복을 40년이나 지연시킬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의 경계를 존중하며 지나왔고 시온과 옥이라는 강력한 왕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요단 동편 땅을 정복했음을 상기시킵니다. 신명기는 이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들을 보호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으며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광야 40년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탱되었음을 새 세대는 명심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유일성과 언약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선포하며 설교를 마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신명기 4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생명과 장구함이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음을 모세는 눈물로 호소합니다.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힘. 당신의 삶에 가데스 바네아처럼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불평하고 포기했던 순간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40년의 광야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과거의 불순종을 철저히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유일성을 고백하며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십시오. 두 번째 설교, 언약의 율법과 쉐마. 신명기 5장에서 26장.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의 핵심이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삶의 규범인 언약의 율법을 재강조하고 심화시키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먼저 신의 산에서 받은 10계명을 다시 선포합니다. 신명기 5장. 이는 율법의 근본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구절인 쉐마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율법의 모든 규정은 바로 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단 하나의 근본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쉐마는 가정을 통한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의 핵심 원리로 구별과 기억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남김없이 진멸해야 합니다. 신명기 7장. 이는 하나님과의 순수한 관계를 지키기 위함이며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구별을 유지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생존할 유일한 길임을 가르칩니다. 또한 광야의 고난을 잊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겸손하게 하시는 훈련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들을 제시합니다. 종교 생활, 중앙 성소를 확립하여 우상 숭배를 막고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했습니다. 사회 정의,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규정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지셨음을 기억하여 자비와 공의를 실천하도록 명령합니다. 왕정, 제도, 장차 세워질 왕은 말씀을 등사하여 평생 곁에 두고 읽어야 하며 말이나 재물을 많이 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율법의 지배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적용. 당신의 가슴은 쉐마의 말씀을 뜨겁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신의 삶의 최우선 순위입니까? 율법의 정신대로 약자를 배려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세 번째 설교, 축복과 저주, 그리고 생명의 선택. 신명기 27장에서 34장 말씀.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 언약의 최종적인 선택과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새 세대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극명하게 제시하는 최후 통첩과 같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 후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할 의식을 명령합니다. 이 의식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그들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음을 온 백성에게 명확하게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순종에 따르는 놀라운 축복과 불순종에 따르는 무서운 저주를 극단적으로 대조하며 선포합니다. 순종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세계 만민 위에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으며 질병, 기근, 패배를 겪고 결국 이방에 흩어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주에 대한 긴 설명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길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저주는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려는 사랑의 경고였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는 신의 산 언약을 새로운 세대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행위였습니다. 신명기 30장은 이스라엘이 장차 불순종하여 흩어질 것을 예언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라는 회복의 언약을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늘에 있거나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복음적인 진리를 암시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명은 지킬 수 없는 짐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길임을 선포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온 이스라엘 앞에서 위임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미래의 불순종을 예견하고 모세의 노래를 지어 그들의 증거가 되게 했습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지파를 축복하고 느보 산 꼭대기에 올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신명기 34장. 모세의 죽음은 율법 시대의 종결을 상징합니다. 율법은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할 수는 있었으나 스스로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은 오직 구원자 여호수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강력하게 예표합니다.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결단. 신명기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중에서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사랑과 순종으로 갱신하고 말씀이 당신의 입과 마음에 가까이 있음을 믿고 순종의 전진을 결단하십시오. 모세가 아닌 영원한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명기는 광야의 막바지에서 새 세대에게 다시 한번 선포된 사랑의 계명입니다. 40년의 연단을 통해 광야의 티끌을 털어낸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광야를 종결해야 합니다. 광야는 인간의 불순종을 확인하는 장소였지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를 경험하는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 유언을 듣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가나안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업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복과 생명이 있는 순종의 길을 택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6편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가나안 정복의 생생한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